지난 시간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에 돈 많은 부자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그 신분 상승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권세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분야가 다르지만은 각각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이나 권세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좀 저급한 것이고 유치한 것이죠. 도덕과 윤리, 또 그 외에 좀 고상한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격, 수양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좀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조차도 사람이 차별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좀 유치하고 어떤 것은 좀 더 가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 자체도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한 가치로 보질 못해요. 어떤 것은 좀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허기야 사람들이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느냐. 가치가 다 다른데. 그렇게 반문하겠지만은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가치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더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이 있고 더 고상한 것이 있고 덜 고상한 것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기 나름대로 특징과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도 같지를 않다.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더 아름다운 게 있고 덜 아름다운 게 있고,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그 가치를 똑같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각자의 가치가 다르지만 하늘을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사람이 같은 가치로 보지 못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결론은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가치. 사람들은 이것이 다 가치가 있고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훌륭하고 이것은 좀 비열하고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 가치가 없다. 시편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최고의 가치로 평가된 것이라고 해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두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가치가 없느냐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자체도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가치를 둘 수 없다. 사람이 볼 때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에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신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흔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질문하는 게 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뭐 세종대왕은 뭐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은, 뭐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당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이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 그래도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른들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우리는 지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알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지,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 왜? 이미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저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차별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피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차별에 관한 얘기는 부자나 힘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부자와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자 가난한 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들끼리 차별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을 안 하나요?
가난해도 똑같이 가난한 게 아니고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도 아주 부자가 있고 덜 부자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차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도 차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회만 되면, 어떤 환경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차별의식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몇 평대 아파트에 사느냐, 그럼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볼링 같은 거 하러 가도 4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디 놀러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2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게 차별하는 거지 뭐예요. 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그래서 차별의식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세계는 돈이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힘이 아니에요. 그것을 힘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세상이다, 세계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앉아있던 나,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의롭다고 선언받고, 그게 칭이잖아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봐주는 것이지, 의롭게 그러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사같이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이지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있지만 너 무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만이 영원한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예. 이 가치, 이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영생과 무엇하고 바꾸겠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교회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차별 있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옛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옛날에 교회 나갈 때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주어지는 상이 다르다. 그걸 차등상급이라고 그래요. 차등상급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30평짜리 사는 사람이 있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좋은 걸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똑같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 차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별이 있나요?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지는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10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12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오후 3시쯤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 저녁 낮을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하러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지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지 너희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교회를 위해서 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 난 교회를 뭐 몇 개나 개척했고 뭐 했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를 얼마나 파서 교회에서 하는 일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노숙자들한테 계속 밥해서 그냥 밥 주고 그거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차별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너희들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5절에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성경에서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깨달을지어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늘나라죠. 그걸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천국은 돈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잘못된 소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돈 다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그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천막 쳐고 산에 가서 살고 하얀 옷 입고 그냥 맨날 하루 24시간 찬송이 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야 돼.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이단들은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천국 보내고 부자들 그럼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한 단계만 넘어가면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 그 문지방을 못 넘어. 그러니까 꼭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한다. 그건 모순이죠. 그건 성경과 모순되는 이야기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부요한 것이나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에 부요함,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성경은 말이죠. 강조용법을 많이 써요. 같은 소리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2번, 3번씩.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한 번만 진실로 해도 될 걸 2번씩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고, 또한 상속으로 받을 약속의 나라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예,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힘으로 삼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자라고 그래요. 약자. 예. 약자이기 때문에 오직 희망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남한테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힘이 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일견 우리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돈이 많고 없고가 그걸 가지고 가난하다 부자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할 것도 있고 힘으로 여길 것이 있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돈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부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힘으로 여기느냐?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고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자꾸 가난하다 부자를 그것을 앞에 얘기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케 한다고 할 때 가난한 자나 부자는 그런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돈이 없어서 외적으로 가난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의지하고 힘이 될 만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 의지할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상태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낙심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무엇에 의지하면서 사느냐를 가지고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따진다. 산상팔복의 제1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나니 안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것만이 나의 가장 든든한 정말 의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 바로 참된 가난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참된 가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힘으로 여기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그리스도로 부유해진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신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가난한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하나님, I love God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곧 가난한 사람이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처럼 훌륭한 학습은 없다고 그랬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런데 5절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다음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믿음에 부유해지기 위한 조건이 곧 뭐예요? 가난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또. 예.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상태의 심령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먼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면 믿음에 부유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으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소리다. 그 말이에요. 예. 어렵죠? 성경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쉽고. 예.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택함이 먼저고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순서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그 증거가 곧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어렵죠? 예? 나는 쉬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증거가 곧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게 순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택하고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믿음에 부유하게 해야지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다. 예.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은 아쉬움이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따라서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따라서 믿음에 부유하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바라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없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하긴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사는 동안.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당연히. 그 차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으니까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도와주고 싶지 실질적으로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난하다, 부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멸시할까 두렵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나는 원치 않고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원치 않고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소유의 삶이에요. 옛날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말하는 무소유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분이 무소유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을 무소유라고 한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무소유하면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자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 그러면 그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나하고는 당장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다. 아까 우리 김봉훈 집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오늘날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저녁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뭐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만 네? 나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건 나하고는 먼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네? 청년의 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 믿음의 치매. 그래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그리고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살게 했던 것도, 살았던 것도 심판 앞에서는 다만 헛된 것뿐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아무리 권세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믿음만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진다.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그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삽니까? 그러면 그 외에 뭐가 필요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건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이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지 그걸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 일이 더 많아요?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안 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예. 된 일이 더 많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예. 이처럼 믿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가치 있는 보배인가를 안다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에 대한 아쉬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부요함이고 이 부요는 오직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실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자연히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두질 않아요. 왜?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무엇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잠깐이면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금방 10살까지는 참 더디게 가죠. 1살, 2살, 3살. 10살 넘으면 또 20살까지는 조금 속도가 조금 붙죠. 20대가 지나면 30대는 더 속도가 빠르고 30대 제가 한참 그냥 막 두려운 거 없고 무서운 거 없이 막 할 때 20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어. 이제는 뭐 갈 때는 한 군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한 군데 나라 주님이 계시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 작년, 금년, 재작년 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저를 추월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도 아니고 막 10년, 15년 젊은 사람들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갔어요. 멀쩡한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도 교회 큰 교회 이뤄가지고 그러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신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자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라면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차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가 그냥 잘났니 못났니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본다면 남이 부자고 내가 부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이 부자라고 해서 부러워할 일도 없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자랑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없어요. 다만 돈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힘들고 불편한 건 있죠.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또 소망을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아름교회가 이러한 소망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욱더 믿음에 부요하게 하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